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기사이죠.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 우리는 주님을 고통당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한테만 고난당했다라고 쓰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또 기독교에서는 이 순환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마태 순환곡, 마태가 작곡한 예수님의 고난을 작곡한 그 마태 순환곡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목요일 아침에,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고난 주간에 오전 중에 저녁 기도 예배가 있고 또 오전 중에 모여서 전곡을 다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순환곡이라고 하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고통 당하지만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요. 고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세속적인 용어라고 생각해서 고통, 그다음에 고생 이것은 잘 안 쓰고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하게 우리가 즐겨 쓰는데, 애매히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한 것,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하지 않으신 것, 제일 먼저 22절 말씀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첫 번째, 고난당할 때 죄 범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이 죄를 범합니다. 저도 기분 나쁘면 차를 막 몹니다. 기분이 딱 엉클어지면 가속을 합니다. 이게 제가 반항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입니다. 저는 화나면 차속에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막 지릅니다. 아주 큰 소리. 차 바깥에서 다 들릴 만큼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게 제가 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슬프거나 고난당하면 죄 범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실 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 식구들 애매히 고난당할 때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성질 부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차 안에서 저 혼자 소리 지르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예쁘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폭주하게 된다는 것을, 분노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머리가 하얘지면서 고난당하고 내가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70이 다 넘을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필주 장로님 70이 될 때까지 입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립선 암이 발견돼 가지고 하루 만에
입원하고 하루 만에 수술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수척해진 얼굴을 볼 때, 야, 우리도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건강이 그때 그 나이까지 내 몸에 칼을 대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진단을 받고 좀 이상해지고 살이 빠지고 얼굴이 노래지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그리고 암입니다라고 진단 받으면 어떠십니까? 그러면 절제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하나님 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벌컥하게 되지. 일단 1차적인 반응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 세상에 저렇게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아무 탈 없이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산도 풍성하게 누리고 자손들이 잘 되고, 그런데 왜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 짓지 아니하고 주일도 어기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헌금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 나이에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고립을 자처하게 되고, 칩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책하고 포기하고 고난에 매몰되고 분풀이하고 안갚음하고 폭주하고 탈선하고.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고난당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그런데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할 때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말, 이게 참 단어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입에 거짓이 생기는 것, 고난당할 때 입에 거짓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삶에는 그게 없고, 거짓은 언제 생기나요? 우리가 거짓이 입에 생기는 경우는 내가 한쪽으로 몰릴 때 거짓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거짓이 나하고 같이 있지 않은데, 내가 위협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난처하게 될 때 거짓이 생기거든요. 거짓이 있습니다. 분명히 언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금방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난당할 때 특별하게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어떻게 보셨다는 겁니까? 직시하셨다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대하셨다는 거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 그런데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진실하셨다는 것이죠. 진실하셨습니다.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고난을 직시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자세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제일 쉽게 거짓이 나오는 통로가 입이잖아요. 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섣불리 자기를 부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고난을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것을 토해내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요. 세 번째, 23절, 욕을 당하시되, 이제 고난과 관련하여서 욕을 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이게 참 그냥 우리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니까 다 쉬워 보이는데, 사실 인생 살면서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는 굉장히 고수입니다. 고수가 아니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가만히 면전에다 대고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벌써 얼굴에 딱 조금만 삐뚤어지게, 조금만 아프게, 조금만 날카롭게 나를 향해서 날아드는 그 욕에 대해서 얼굴에 탁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저는 그게 정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정직한 거죠. 너무 고단수면 그것은 좀 이게 순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욕을 당했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않을 수 있는, 이건 고도의 경지가 아니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저는 참 30대 초반인데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혈기가 왕성한 나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빈틈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도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저에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식구들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차원을 하고는 아무런 무관한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주 높은 차원의 고난이거든요. 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욕을 당한다라고 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렵지만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여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나를 시체처럼 여겨서 욕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맞대어 욕하지 않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고난과 관련해서 딱 진짜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앞에 이 21절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지만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하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에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너희를 또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하게 23절에 고난과 관련해서 직접 말하는 거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아멘. 고난 당할 때 위협하지 않는다.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고난 당할 때 위협하지 않는 것. 고난을 당할 때 누구한테 위협을 하십니까? 주로 고난을 당하면 누구에게 위협하시나요? 위협하시나요? 부모에게 제일 만만한 게 부모죠. 부모가 제일 만만한 거죠. 자기가 고난 당하면 협박합니다. 협박하죠. 제가 학교 딱 떨어지고 제가 원하던 학교 못 가니까 제일 쉬운 게 엄마더라고요. 엄마한테 대놓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져 놓고는 엄마가 제일 만만하죠 뭐. 그러니까 엄마한테 대놓고 그냥 여지껏 안 했던 말까지 막 하면서 함부로 했던 것을 제가 부끄럽게 여기거든, 기억하거든.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위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버지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당할 때, 애매히 고난당할 때 위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신 일이 딱 한 가지 나오죠. 23절 후반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셨다. 뭘 부탁하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부탁하십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참 고난 중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고난 당할 때 안 한 것 세 가지, 그리고 고난 당했지만 부탁한 거, 아버지가 한 거,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 나무에 달려서 어제 말씀 보셨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죄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으셨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셨다. 어제 말씀 같이 보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은총, 24절 말씀,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유혹에 단호하고 죄에 대해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주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질병아, 내 몸 안에 있을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 아멘. 어떠한 질병, 조그마한 질병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몸 안에 있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으니까, 죄를 이기시고 질병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 쫓아내 주셔서, 그래서 능력의 보혈, 주님의 보혈, 오늘 함께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이 성령의 귀하신 능력이, 승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노라 라고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노라 선포하고, 나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내 모든 고통을 사탄아 네가 가지고 꺼져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불시험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과 불시험은 같은 말입니다.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거든. 연단해서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갖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불시험 당하는 것,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인데 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오늘 말씀 4장 12절 13절 우리 두 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 밑으로 또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쭉 내려오셔서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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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뜻 바깥에는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인 거죠. 어떠한 고난이라도 좋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영혼을 선을 행해서 그 고난 당할 때 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협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그런 이 고난의 마지막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한 말씀을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가장 온전한 축복을 해 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이 그렇게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고난 주간을 맞을 때마다 평생 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마무리 다시 2장 25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온전하게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25절 축복이 혜택 중에 혜택이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두 번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서 주님 안에 그 놀라우신 풍성함. 나는 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양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목자가 되었다, 목자로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로 그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지 6시간쯤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덤에 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셨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여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이 아름다운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목자이신 그리고 감독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그 감격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감격이 크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부여해지게 도와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